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자꾸 신앙 고백을 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주로 억지로 하거든요. 왜 억지로 하느냐면 빵 먹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소란스러워져야 되는데 소란스러움이 뭐냐? 맨날 쟁쟁거리는 게 소란스러우면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에 소란스러워야 되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왕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손과 같은 사람, 이게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냐?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겠다라는데 자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육신의 빵 하나 먹는 문제 가지고 자꾸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 인생 앞에 대적자를 붙이는 거예요. 발견하라고. 그래서 마귀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안 풀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면 단칼에 죽어야 되고 모든 재산을 어떻게 되느냐? 몰수당해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되고 사회로부터 단절당하고 그런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황제의 말을 거슬렸다 그랬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느 날 뒤집혀지는 날이요 세상은 망하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만왕이 될 때 마귀의 머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다. 지난 산업 때도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잡아 죽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퀴리오스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요 말을 한 자들만 잡으러 다녔다고 돼 있어요, 성경.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자꾸 뒷바꾸해요. 골로새서의 4장에 보면 그 초등학문이 너를 속이는 것이요 너를 자꾸 뒷바꾸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부르게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좀 뭘 알고 싶다. 그럼 요즘은 이제 검색창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약 이걸 한번 쳐봐요. 그러면 다양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 검색하기가 들어가기가 싫어요. 뭔가 마음에 뭘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막 싫을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하기 싫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아이디라니까. 비밀번호고. 정말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니까. 안 불러서 그렇지.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목동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부르면 너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발견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이걸 발견해야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감사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이 안 되니까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일반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같은 가정 안에서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은 가족인데도 차이가 난다니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는 아무 재앙이 없어. 그런데 같은 가족인데도 예수사랑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저주가 내려오고 재앙이 임한다니까. 그걸 본다니까. 사람들이 느낀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유일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만 다니면 진짜 확신해요. 나는 모든 저주가 풀리고 네 인생의 기구한 삶의 길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이 인생의 문제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언제까지 안 열렸느냐? 기도할 때까지. 진짜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어둠을 뚫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천천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걸 안 했었을 때에는 말씀만 받아놓고 비참해졌었다니까. 오히려 애굽으로 데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데리고는 불신앙이 생겼고, 종들이 자꾸 싸움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기도로서 뚫지 아니하면 절대 인생의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메시지가 막 홍수처럼 밀려왔는데 그걸 뚫고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뚫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뚫어야 된다니까. 뚫어야. 말씀은 바로 뭐냐? 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으로 뚫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주 영아,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뚫어버려야 돼요. 이걸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너도 지금 하나님이 너를 움직이고 있다. 너를 컨트롤하고 있다. 네가 나를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죽이고 싶어서 죽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조그만한 문제가 바로 뭐냐? 기도로 뚫으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문제를 기도로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으면 조금 후면 네가 감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로 모든 것을 좀 뚫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수사랑 전체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굉장히 이걸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것, 슬픈 것, 야릿한 것 막 이런 노래들만 부르는데 이제는 살리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살리는 글들을 많이 써야 되겠다.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요 막 소원이 2012년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십시오.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그렇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뵀었을 때는 사실은요 소망이 없는 얼굴들이었어요. 나부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비밀 하나를 가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을 느끼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이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풀려. 하나님 떠났던 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회복되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는데 두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사도 바울 율법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죄업이 솟아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영혼 속에 많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이 그냥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고 해방시키는 것이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것도 수천 년 만에 한 번 지금 올까 말까 하는 바울 때도 오지 않았던 그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팔광, 방땡이야 이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열심 내가지고 돈 안 버는 재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재벌가 됩니까? 재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벌이 가득하잖아요, 이 안에.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재벌돼 있다니까? 매일 내가 노는 것처럼 보이지요? 진짜 나는 노르거든요. 여러분은 일하고. 근데 나는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일하는데. 왜 그럴까요?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일하지 말까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진짜 해보라니까.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자장하신다. 이거부터 생각하고 만왕의 왕의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모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없어 무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가지고 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 유일성을 가지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다. 앞뒤로 사방으로 나를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질병들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준 지팡이 하나를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내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세상신 어둠의 영을 짓밟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진짜 눈을 뜨고 하라니까요. 그러면 홍해를 어떻게 갈라졌는가를 맛본 사람은 광야에서 쟁쟁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 속의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 쟁쟁거리는 사람은 야곱야곱 죽인다니까요. 쟁쟁거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쟁쟁거리요. 쫀쫀하고. 그래서 이 광야 사는 날 동안 쟁쟁거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여러분은 도시 속의 광야, 마귀에게로부터 길들여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유일하게 성막 중심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입히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도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을 건너지. 또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장대와 같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깨어있어라.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전도라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이 환난 날이구나. 이걸 늘 느껴야 돼요. 환난 날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은 환난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그날, 그분이 허락하는 날. 오늘은 환난, 그날은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에 꽂힌 사람은 항상 그날 속에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막의 길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형통케 한다, 요셉을 위하여, 막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언제든지 상을 베푸신다. 환난 날에서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먹게 하신다, 입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택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들여다보라니까요. 나만 장군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질병으로 가득해 있다니까 지금 영혼들이.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라. 지금 창세기 3장이라는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일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빛을 받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의 대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실패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점을 치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정신문제가 오고 각종 질병들이 육신적으로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고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부패되어지고 하나님 떠나 생긴 성향, 재질, 모든 마귀의 겨진 영들이 천천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이기지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겠냔 말이에요. 이걸 기도로 못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기도로 못 뚫으니까 그냥 막 사람만 보고 어머 저렇게 멋진 남자가 지상에서 있을까? 어머 저렇게 예쁜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뿅 가서 눈이 맞아서 가긴 갔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마을에 어느 할아버지가 70이 돼가지고 좀 장수할 수 있는 약초가 없을까 하고 막 산을 뒤지다가 세상에 온 밭이 다 불로초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한테 불로초 먹고 오래오래 삽시다 해갖고 불로초를 먹었는데 진짜 이 마을이 다 안 죽고 100년을 넘어가고 110년, 120년, 130년, 140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50년 채쯤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살하냐고 그랬더니 지겨워 이제는 못 살겠어 더 이상 그 할망구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면서 딱 죽고 막 목을 끊고 그러더라. 이게 적당하게 살고 죽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요 150살로서부터 자살이 시작됐다. 더 이상 힘이 들어 지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무엇을 우리는 제시해야 되는가? 불신자들이 망하는 시간표를 반드시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냐 했을 때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를 알려주라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 파수꾼이잖아요. 저기 있다 그래야 되잖아. 파수꾼이 맨날 줘라 앉으나 서나 줘라. 적이 구별이 안 돼. 아군인지 적인지. 이러면 뭐 이걸 파수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에 대해 바르게 대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3,000 제자가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응답을 대비하라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자꾸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전국과 세계가 시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만 같은 장군들을 찾아내라. 나만 장군이 누구 만나서 살았습니까? 엘리사 만나서 샀습니다. 엘리사가 딱 하나 가지고 있었다니까. 예수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면 가짜요 그건.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뭔가 교회를 성장하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로 뭔가 쇼를 해가지고 성장한 교회들은 나중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러면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된다니까. 그래서 빵 하나 문제 때문에 인생 살아가려다가 비참해진다니까. 절망에 빠져버린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그 영을 받으려고 그 영을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동서남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쳤더니 예수사랑교회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보고 예수사랑교회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있다니까. 그 영을 받으려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냥 그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들을 오직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육체가 되민이라.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 그 몸과 그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아름답고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육체적 감정에 따라 자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굉장히 로맨스적인 것 가지고 막 울고 짜고 막 어떤 여자가 남편을 평생 집착하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이 집착을. 질병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확 와. 그동안은 의지로 깡다구로 남편을 막 집착해가지고 막 독수리 같은 붉은 눈으로 막 착재져서 하늘을 나르고 공중을 막 안테나를 띄워가지고 막 온갖 짓 다 하고 돌아다니더니 탁 놔버리니까 또 다른 게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노래들이 전부 다 뭐예요? 로맨스적인 거예요. 그밖에 없어. 육체적인 거. 제 감정에 따라 막. 그래서 울고. 그래 여보 알았어 당신의 말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러고 울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또 친애들끼리 웃었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죽음을 넘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죽음에 넘기운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커피 맛도 모르는 이 더러운 영아, 지금 네가 나를 육체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따라 감정에 따라 나를 컨트롤하며 감정 따라 내 영혼을 분노케 하며 폭발케 하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걸로 뚫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안 뚫어보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육체와 아름다운 영혼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다니까. 문학이나 정치나 뭐 모든 지식도 다 지금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 아프니까 청춘이야.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야. 얻어맞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 죽음의 위험을 우리는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절명케 하는 자,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거지 영으로 살게 만드는 자, 더럽게 살게 만드는 자, 그 눈이 밝아서 세상에 막 무엇인가를 다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마귀의 생각들에서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빨리 죽음으로 끌고 가라. 죽음에 나는 넘기웠다. 나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예수 죽으심 당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초마다 죽노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생명의 그 접점을 탁 찾아서 드디어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십자가라는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날려오지만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게 된다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핍박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님만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음이니라. 다 풀리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에 걸려버렸다니까요. 자매들 아무리 멋있는 백말 탄 남자가 막 여러분 곁을 나와가지고 막 결혼해 줬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요. 반응을 한번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메시지 한 1년 정도는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확인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에 주는 기쁨과 나는 다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은 이후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이 믿고 알고 믿으면 그게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도대체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인생관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상실한 자는 현재 세계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는 자는 물질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알아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현실과 사실을 그대로 너는 인정하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출생 얼마나 참 신비롭습니까? 거기다가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죽음 이후에 또 영생이냐 심판이냐 나누는 것 좀 보세요. 이 생명의 존엄성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잖아요. 이 시골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맨날 그 좋은 감자를 씨감자라고 배가 고파도 못 먹게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씨감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걸 잘자라게 쓰여서 뿌려도 다 나잖아.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잖아. 모든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의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요. 그 과학 잡지 제가 어디에서 비행기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미이라가 30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미이라의 손에 씨가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 심었더니 그대로 싹이 나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영생이냐 심판이냐 이 생명은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에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은 생명같이 생명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생명일수록 흔들리고 태양빛을 비추고 강한 바람을 불어도 생명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썩어야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 지금 여러분을 놓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매일 하는지 아세요? 죽어라 죽어라. 이게 세상이에요. 힘들다 바쁘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죽어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고. 그래서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오직 그냥 할 것 없이 죽어라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만 생각해서 그래.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저쪽이 산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 내가 고생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된다. 이러면 아무 낙심할 게 없다니까. 내가 참으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참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왠지 아냐? 자기만을 사랑해서. 자기가 누구요? 여러분의 자신은 마귀 새끼라니까. 이 마귀 새끼를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죽어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죽은 놈이. 야! 그러면 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러다가 어떤 부인은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 그리스도가 살았나! 그러다가 자기가 푹 주저앉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나 죽으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을 죽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통치한다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어? 어?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미래의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온갖 생각을 다 갖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늘만 그냥.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만 생각하는데 이 현재성? 요거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미래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데 자꾸 현재만 바라보니까. 겉만 보는 사람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을 보아야 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예쁜 여자들을 자살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안 보고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늙어갔잖아. 그렇게 예뻤던 자기가 과거의 얼굴
얼굴과 10년 후의 얼굴을 보니까 막 소름 끼치잖아. 막.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영화 배우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나를 보면 큰일 난다니. 나 꼬라지를 한번 들여다봐. 무능, 무기력, 앞뒤로 안 맥힌 말만 했었고, 참 집안에는 트러블 메이커고,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너무 소망이 없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래 공부해야지 그래놓고 영어책 갖다 놓고 갑자기 영어책을 보니 수학부터 해야지. 수학 갖다 놓고 수학 보다가 아니야 사회야 그래. 그러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만화책으로 결국은 가가지고 여러분 겉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뭘 보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살아남아. 이런 사람은 자꾸 뭐냐 새로워지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했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지는 형체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지만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면 낙심하지만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로 나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힘이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자꾸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라는 빨리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뭐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착하지 말라. 네 몸뚱아리를 집착하지 마라. 낡고 썩어지는 몸매다. 그래서 150살 된 마을이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살이 막 계속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낡고 썩어지는 그걸 위해서 불로 쳐먹었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하는 초점이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신 로마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코트족이라는 조그마한 족속의 사람들이 침입한 것에 우습게 알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마음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계복음화는 꿈을 꾸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드높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질병들 또한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질병들이 막 저들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마다 전도들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만남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자로서 자유케 한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